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언을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요엘이고 둘째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거든. 삼손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삼손 세웠지. 누가 삼손 보고 사사하라 아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대처자로 아들들을 세운 건지, 그래도 사사로 세운 거는 판단 미서죠. 그리고 두 아들이 이스라엘 최남단 예루살렘에서 한 80km 있는데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다는 것보다 이 아들들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아버지 사무엘은 참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도 결함이 없어요. 근데 이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판결을 잘못하는, 뒷돈 받고 받은 돈 값을 해주는 그랬던 겁니다. 이 사사란 말은 판사입니다. 판사. 그러면 판결로 이스라엘의 길을 이제 제시하거든요. 근데 이 아들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 또한 또 이상한 게 사무엘이 엘리의 아들들을 보고 자랐잖아요. 어릴 때. 엘리의 아들들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죽는 것도 보고 엘리도 죽는 것도 그랬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 아들들이 이 모양이라는 거. 참, 이 자식은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사는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런 사무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해서 장로들이 미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을 맞췄겠죠. 가서 그 사무엘 라마에 있는데 사무엘에 가서 하는 말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닮아서 옳게 하지 못하고 뇌물 받고 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니, 그러니 그냥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이거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지금 아들들의 뗀지 묻은 취직한 게 아니고 그걸 빌미로 해서 왕 제도를 달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왕 없어도 사사, 여호수아, 모세 있었죠. 해서 왕 조직은 없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정치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종교 공동체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지만 또 사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여호와의 종. 그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종이다. 또 사사들도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 때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원하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드는 겁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 겁니다. 이런 반기를 이제 드는 사람들, 이제 말은 항상 이제 명분을 걸죠. 모세 때도 반기를 들었는데, 왕정 시스템이 없으니까 반기를 쉽게 들 수 있는 겁니다. 왕정 시스템이 있으면 힘들죠. 그 왕이 군사력으로 그냥 썰어버리면 되죠. 근데 이런 왕정 시스템이 없으니까 중앙 집중의 권력이 안 돼. 집중 권력이 안 돼. 그러니 모세 때도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랬죠. 그런 일의 연속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늘 하는 소리 같은 레파토리입니다.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다. 아론만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 요수아만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 삼손, 사사들도 그렇고. 지금 사무엘 때도 사무엘 당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겁니다. 이제 이 말들은 사무엘은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사실상 그 사무엘은 왕 노릇해 주죠. 왕 같은 거는 역할을 해줄 건데, 당신은 필요 없고, 우리에게 다른 왕을 세워달라 하는 거, 다른 왕. 그러니까 사무엘도 기분이 나쁘죠. 그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 좀 세워주세요. 이러면 제가 기분 어떨까요? 저 아무리 사람 좋지만, 안에서, 불이 나도 사무엘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 불편한데, 성도님들, 이런 선지자, 이런 믿음의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성질도 급하고, 혹은 더 날카롭고 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있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은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 문제를 이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묻는 게 기도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대답하신다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응답이 없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다운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물으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대답을 하시죠. 여기만 아니고 하나님 대답 안 한 본문이 없어요. 근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느냐? 당신 문제야.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기도를 했는데, 시킨 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하는 일도 잘 안 돼.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후로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이제 왕정제도예요. 사울부터 다윗에서 열왕 시대가 가고, 또 신약에도 보면은 헤롯 왕이 나오죠. 왕정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7절에서 9절인데, 백성이 너희가 한 말을 다 들어라. 다 받아주라.
뭐 하나님 기분 좋아서가 아니고 나도 기분 나빴다. 이거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나를 왕으로 삼기 싫어서 그런다. 하나님 기분 나빠하시죠. 내가 그들을 출국시키고 지금까지 내가 돌봐주는데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너에게도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과 지금 일심동체 사무엘의 입장을 하나님 입장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나를 배신한 것처럼 너를 배신하고 널 배신한 것처럼 날 배신한 거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성경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이 해주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데도 우리가 때를 부리며 해주시네. 왜 해주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이걸 분별하는 게 이게 좋은 믿음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정 제도를 받아들이고 왕정 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리고 이 제도가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가르쳐주라고. 장로들이 이렇게 왕제도를 원하는 거 사무엘 아들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왕정제도를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얼핏 보면 그래요. 그래서 책임이 사무엘에게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근데 여러분이 이 본문만 아니고 이 본문 전과 후 혹은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에게 책임을 묻는 곳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빌미를 제공한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곳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잘했다, 사무엘 아들들이 잘했다 이건 아니고 지금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이 사람들이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의 이 문제보다 비교한 될 만큼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겁니다. 바로 우리들 문제입니다. 이 장로들이 요때 갑자기 우리도 왕제도를 달라 이게 아니고 이들은 오랫동안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보면 사사기 시대를 대변하는 구절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원래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이러죠. 주여 주여 하나. 말로는 주여 주여 하나. 모든 결정을 쥐가 알아서 하면 예수님이 주가 아니죠. 그게 주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장로들이 예전부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앞에 본문에 봤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미스바 회개 사건처럼 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정신이 바로 왔다가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런 거예요.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바로 설 때 이제 이때 사람이 이제 은혜죠. 근데 대부분의 시대는 다 정신이 나가요. 그래서 이들은 오랫동안 주변의 왕정제도에 대해서 동경했던 거라. 우리도 저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런 군사력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런 왕국이 있으면 좋겠다. 야, 멋지네. 우리가 관광지만 아니라 경복궁이라도 이라고 가면 저 궁이 저래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누가 고생한 겁니까? 평생이 고생. 근데 저런 화려한 궁을 보면서 그 나라의 국격을 본다. 상당히 모순이죠, 그죠? 그들이 저 왕제도 혹은 왕궁 이런 걸 보면서
야, 어째 저런 거 있으면 좋겠다. 저런 거 있으면 나라가 얼마나 국격이 있겠노. 언제부터 우리가 국격이라는 말을 썼어요? 누가 먼저 썼는고? 진짜 막가지 않은 국격 같은 소리 하고. 예. 그리고 왕정제도를 사모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거, 이 믿어 말고, 우리도 저런 왕정제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뭘로 이야기하냐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걸로 말씀합니다. 성도님들, 이거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이하지 않나요? 단지 우리는 왕 시스템을 원한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 제도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원해요 이랬어요? 민주주의를 원한다 이랬어요? 뭐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흐르는 그 시스템 있죠. 그 시스템을 요구한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놔두고 우상을 섬긴 것처럼, 야, 나한테 배신한 것처럼 너한테도 배신한 거야. 그런 겁니다. 이거는 사무엘의 문제, 혹은 사무엘 아들들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죠? 그러면 뭐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스바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또 예배하면 예배하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그 명분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겠느냐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들 논리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도 원하지 않겠냐? 하나님도 원하신다. 어떻게 그러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가 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요. 여기서 다수결로 해서 그 다수결 그 결론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죠, 그죠? 똑같은 거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만이 아니라 또 시내산 후에 세겜 광야에서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선지자가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제사장들이 되고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해요. 신약에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교회의 성도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이면 왕이 필요할까요? 왕이 필요할까요? 왕이 필요 없죠. 근데 지금 이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종이죠. 이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라. 멀어지면서 다른 나라들을 보는 거라. 애굽에 가니까요. 저기 암몬에 가니까, 모압에 가니까, 모압 왕, 이래 나오죠. 모압 왕, 발락, 와, 이름도 멋져요. 발락, 락, 이게 왕이란 말이거든요. 아비멜렉, 렉, 어때요? 발음이.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지, 그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근데 이스라엘들은, 이 국민들은 다른 나라를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죠. 교회와 사회는 완전히 다른 모임입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사회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몸이라 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면 그리스도 몸의 본질, 그리스도 몸의 형식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몸이라 해요, 교회가. 사회가 아니에요.
사회와 교회가 같을 수 있나요? 다른 본질이고 다른 시스템이에요. 근데 시대가 정말 이제 아예 사람들이요, 교회와 이 사회가 같아지길 원해요. 바깥에서도 그렇고요,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나라면 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교회와 사회를 같은 시스템으로 두려고 해요. 같은 시스템으로 두려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본질을 보고 있는 거라. 교회, 그리스도 몸이란 거는 이거는 말뿐이에요. 그리스도 몸이란 말이 얼마나 신비로워요. 말 들으면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이라. 그리스도 몸이 십자가 죽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몸이래. 이 교회는 저 사회하고 달라요. 저 사회는 죽고 살아나는 게 없어. 교회는 죽고 살아나는 몸뚱이야. 저 몸하고 저 사회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같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역사가 길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이 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그리고 교회 모습이 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 시스템이 상당히 효율성, 생산성이 있죠, 그죠? 여기에는 어떤 가치와 의미가 아니라 효율성, 생산성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유익이 있어요. 보니까 교회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것, 교회 돈 쓰는 것, 전부 그 시스템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겁니다. 아, 교회가 낙후되었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교회가 낙후됐다는 말이. 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진보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지. 제가 진짜 토론하고 싶어요. 진보가 뭔데? 교회 진보,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이 뭐고, 그 교회가 낙후되었다. 뭘 보고 낙후되었다 하냐 이야기라. 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고 또 하자면은 뒤로 빼면서, 아, 그게 아니고 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이래 나와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어. 말하자면 적용을 하면 목사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돼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고는 정의를 무너뜨렸다 이겁니다. 정의를 무너뜨린 게 뭐예요? 이 집사가 나한테 뒷돈을 준 거라. 목사님 여행 가세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준 거라. 근데 김 집사는 안 줬어. 그래서 이제 이 집사, 김 집사 있잖아. 이 집사는 줬는데 김 집사는 안 줬어.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이제 뭐 장로 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를 편들겠습니까? 이랬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김 집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김 집사하고 친한 사람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사무엘의 이런 그 사사삼은 거, 그리고 아들들의 이 문제를 이 백성들이 또 장로들이 알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죠? 가만히 있는 것도 그렇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라. 그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좋은데, 이들의 마음은 어떤 정의라는 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 문제입니다. 이건 정의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자기들 세계를 만들고 싶은 거, 이 나라를, 그리고 교회를 그냥 자기들 사회로 만들고 싶은 거라. 이 시대의 성도들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묻기라로 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안 물어요. 코로나 때 기도해서 문을 닫은 교회가 몇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로 연구하고 토론하고, 사실 우리 토론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이 시스템을 있잖아요. 바꾼다는 거는
교회 본질과 관련된 문제예요. 이걸 아무 기도 없이 옆 동네, 와, 저기 잘해요. 저 사람들 선진문화래. 하자, 이야기라. 여기 어딘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데, 저기 괜찮으니까 여기에 하자, 이야기라. 성도님들, 그냥 딱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런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사무엘 아들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으십니다. 팩트는 사무엘 아들들이 악했다. 엘리 아들들처럼. 근데 그 이상 주적이 없어요. 지금 이 장로들이 제기한 이 왕정 시태 요구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엄청 크니까 사무엘의 이 아들들의 문제는 묻히는 거야. 그리고 엘리 아들들이 있죠. 엘리 아들들은 못 떼가지고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도 죽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엘리가 아니고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고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이 차이가 큰 차이예요.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그 악 때문에 죽어요. 그러나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이야, 사무엘. 사무엘에게 건드리지 마라 이야기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안 건드려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안 건드린 문제를 왜 여러분이 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안 건드린 문제, 저는 문제제기 안 해요. 알아도 문제제기 안 해요.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감수하면 감수하고, 혹은 하라고 하면은 정말 손해를 봐도 문제를 제기하든지. 어느 교회는 예배 중에 전화 애 우는 소리가 귀합니다. 그 자다가 저를 깨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니, 목사가, 이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반응, 나를 버린 거랑 같다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포기하지 않고 몰아가세요. 끝까지 가신다고 하신 말씀,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리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라 합니다. 그들이 본 거는 왕정 제도의 외모의 외형이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경복궁, 와, 좋다. 와, 이집트 피라미드, 와, 좋다. 뭐, 어디를 가면 왕궁을 보죠? 좋다죠. 근데 요 본문 뒤에 하나님의 왕의 제도를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내용인가? 여러분 한번 미리 한번 보셔요. 내용이 이 전부 다 백성들의 돈과 도 가지고 노동력으로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런 시각이 놀랍지 않나요? 근데 왕정제도가 없이 모세가 있고 요수아 있고 사사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백성에게 뭐 거둬가지고 혹은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저거 스스로 왕정제도를 원하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왕정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줘라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 우리가 악을 저지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말리시던가 안 말린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딴 데 가려고 해요. 딴 데 가려고 하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배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배예요.
여행이 멀어요. 다시즈가 어디냐면 저기 포르투갈이에요. 근데 내가 도망가려고 보니까 배가 마침 와 있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마침. 우리가 악을 저지르려고 하면요, 마침 뭐 악을 저지르려고 하면 니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아져. 그래서 하나님 뜻인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아는 길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어느 교회가 교회 문제 가지고, 교회 시스템, 교회 진로 가지고 기도를 하든가요. 정말 부러지셔서 응답이 있기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주로 돈만 되면 일을 해요. 이 돈, 저시니까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견할 수 있는 일들을, 그리고 효율성, 생산성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제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을 수 없어요. 또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목사가 독재 아니냐, 그러면 제가 듣기 싫고 기분 나쁘죠. 그래, 만들어. 만약 여러분이 뭔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시스템 바꿉시다, 바꿔줘요. 왜냐, 하나님을 물어보면 이 말씀하고 똑같을 것 같아. 그래, 해줘라 그럴 것 같아. 해줘요. 한번 들고 일어나 보세요. 그리스도 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자는 대로 하면 돼.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한 결과 이들이 어떤 나중에 일들을 겪느냐, 이 문제예요. 이게 당대의 문제만 아니고 이게 수천 년까지 내려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은 삶의 차이를 알려고는 하지 않고, 세상 저쪽의 시스템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예견되는 그러한 삶의 질, 그것만 보는 거라. 근데 제가 해도 나이가 적지는 않잖아. 살아보면 결론이 나왔어. 이미 나왔지만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삶이 훨씬 낫습니다. 못 살아도 기 안 죽어요. 아세요? 뭐 잘 산다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돈을 벌어요? 하나님이 불교하시는 거 그렇지. 언제 하나님이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뭐 직장을 빼앗고 돈을 빼앗아가 돼요?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 삶이 훨씬 좋은 삶입니다. 성도님들, 이 성경의 사건은 반복되거든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들이 이 교회 집사들, 목자들, 총무들, 교사들 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시라고. 뭐 제기할 때 조심하라고요. 뭔가 할 때에 잘 배우든지. 보세요. 왕정제도도 사무엘 보고 가르쳐 주라 합니다. 특이하지 않나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하면 가르쳐 주래요.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에 그게 어떤 여파가 있는지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뭔가를 요구할 때는 이런 장모들과 같은 이런 모습은 반복되면 안 돼요.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교과서가 있잖아. 이 교과서 안에서 뭐가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인지 이 문제를 찾아보고, 아니면은 공부를 해서라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마음을 맞췄어요. 우리의 뜻이요. 한번 당신들께 나가서 교회 차려. 내가 그 말 할 것 같아. 아니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내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은 제가 저한테 적용을 해요. 여러분이 여기 100명인데 100명이 다 똑같이 그렇게 원하면 여러분 하자는 그대로 다 해요. 그대로 다 해. 그러나 뭐 몇 명이 몇십 명이 하면 야 너 그때 나가서 내가 마음에 맞는 목사 들어가 차려. 내가 그러지. 2023년이 끝나갑니다. 이제 2023년이 아니라 역사의 끝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마귀가 마지막 귀신들을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어찌하든지 지금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잡아먹으려고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걸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껴있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로잡혀 버려요. 생각이 사로잡히고 감정이 사로잡혀가지고 말씀도 안 들어가요. 첫째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 그리고 사람이 미워. 그리고 다 못 되었으면 좋겠는 거야.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사람들 마음이 요즘 각박하잖아요. 무섭죠, 사람이. 땅이야 무서운 게 아니고 얼마나 사람이 못되고 그랬으면 개가 훌륭하다 하겠습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개는 훌륭하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 보고 훌륭하다 프로그램 봤나요? 없죠? 이런 악한 시대에 좀 더 조심해서 살자는 겁니다. 저도 조심해서 목회할게요. 여러분도 조심해서 교회 생활 하세요. 말씀 청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겨울에 이 지하 3층에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몰아